에스라 7장 1절로 10절까지 지난주 말씀드린 6장까지가 이제 1차로 올라와서 성전 건축을 하는 데까지 7장서부터 10장까지가 2차 에스라를 통해서 올라오는 그 모습, 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죠. 교독을 합니다. 이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라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아비스와의 13대 손이요 비누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하나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의 구원은 다 받는 사이도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세상들 원래 사람들과 노래한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린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소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소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을 혹시 기억나는 게 좀 있으신지요? 참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루가 피곤하면은 잠들고 또 회복되어지고 하루를 맞이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는 회복이 필요한데 참된 회복은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참된 회복은 저들이 올라와서 바벨론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회복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후에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고 봉헌하는 성전 봉헌에 대해서 말씀을 계획했었는데 준비를 하다가 성전 봉헌을 의미를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50주년 성전 봉헌을 이 얘기하게 되고 성전 봉헌 헌금 좀 하라고 강조할 것 같아서 괜히 그런 얘기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말씀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6장까지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이 마무리되어지고 7장에서부터 에스라를 통해서 2차로 이제 귀환이 되어지고 개혁운동을 일으키는 이것 때문에 오늘은 에스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는데 참 잘했지요? 일단 헐금 설교는 안 할 것 같으니까요. 따라서 제목을 나는 에스라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나는 에스라입니다. 내가 에스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분 한 분이시되 에스라로 정말 복된 신앙, 복된 삶, 다 우리가 리더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1절서부터 2일 후회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2일 후라는 건 성전을 봉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킨 2일 후회라고 간단하게 얘기합니다만 50년이 넘는 세월이 그 한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는 에스라를 통해서 그 백성을 개혁하는 놀라운 그 일들이 10장까지 기록이 되어지는 에스라의 이야기죠. 오늘 1절로 5절까지 우리가 에스라의 족보를 힘들게 어렵게 읽었습니다. 결론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것이지요. 뭐 이렇게 자세하게 족보 이름을 해놔가지고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딱딱하고 읽기 힘들기만 하고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늘 족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 성전 건축도 마치고 6월절도 지키고 몇십 년이 지나면서 그 땅에 정착해서 이제는 살만한 거는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에서
에스라라는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큰 소리를 치면서 너희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잘못 살았어.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심지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은 다 내쫓기 할 만큼 엄청난 계획을 요구할 때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에스라인데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후손이다라는 것은 대단한 힘을, 메시지를, 상징성을 저들에게 갖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에스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길게 16대의 선조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자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한 절로 6절에 소개를 합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라. 두 가지지요. 모세 율법의 성경에 익숙한 성경 학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성이겠죠. 어떤 말로는.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에게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늘 제 말씀드리는 지성과 영성을 소유한 이러한 에스라, 하나님의 사람, 왕에게 인정받는 행정가였었지요.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뢰를 받는 준비된 지도자, 리더는 준비되어야 되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준비되지 않은 리더가 세워질 때 그것은 본인에게나 그 공동체의 비극이 아픔이 되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은 다 리더인 줄 압니다.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은 건 알건 모르건 우리는 한 가정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교회 속에 직분을 맡는 일꾼들이고 너희는 세상의 어두움의 빛이라고 말씀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리더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면서 어려워도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준비된 지도자로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아이들을 키우기를 이유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왕에게나 사람의 신뢰를 받는 지성과 영성을 소유한 준비된 지도자 이 에스라. 그런데 이 에스라 되어진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아와 강가에 지금 돌아와야 될 5,0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하스로 왕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아닥사스다 왕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고 에스더와 같은 사람은 왕비였었잖아요. 그래서 에스라는 그 종으로 팔려간 그 종선은 유대인이지만 왕과 대면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요. 그 왕에게 이제 내가 올라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개혁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말한 것이 있으므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마병이나 어떠한 것을 왕에게 구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한 말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금식하며 기도하며 모든 사람이 아와 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그 말씀이 비결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이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을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논에 포에 물대는 것으로는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 안 듣는 여러분의 남편의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움직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식의 마음을, 우리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 싸움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어느 집사님 가정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래요. 이제 엄마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이제 너희들까지 중학교에 가게 된 엄마는 시간도 많고 자유하게 되어서 이제는 공부도 하러 다니고 놀러도 다닐 거니까 그 아들이 심각하게 바라면서 엄마, 지금은 아빠를 위해서 엄마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요? 중일자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엄마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었죠. 저도 몇 번을 자녀들의 말을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는 인간적으로는 자랑할 만한 아론의 16대 손이요, 지성과 영성을 소유한 준비된 지도자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요, 그러나 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동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헌신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은 실력도 갖춰야 되고 또 준비되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준비되어야 되지만 내 모습, 내 형편, 내 현실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는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7절 8절 시작. 예. 왕의 제 7년 다섯째 달이라.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저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올라오지요.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데파사, 페르시아, 파사, 이 나라의 일대 왕이 누구라고요? 고레스 왕 원년, 고레스 왕 1대 왕 때 스르바벨을 통해서 올라왔지요. 성전이 완공될 때가 4대 다리오 왕 때입니다. 에스더가 일할 때, 에스더가 왕비될 때 그때 왕이 누구지요? 아하수헤르 왕. 그리고 오늘 말씀에 6대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성전 건수한 후 58년의 세월이 지났고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정착되어졌고 이스라엘은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내일이 보장된 삶이었었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죠. 그때 7절에 읽은데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으니 할 때 8장에 보게 되면 장정만 1773명, 부녀와 아이들까지 해서 5,000명에서부터 9,000명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1차로 스르바벨을 통해서 올라올 때는 약 5만 명 정도, 2차로는 5,000명에서부터 9,000명까지. 그런데 거기 몇 명이 올라왔으니 그것은 바벨론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수십만이 넘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몇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요. 얼마든지 사람도 많고, 그래서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그 누군가가 할 수 있을 텐데 얼마든지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 결단하고 그는 올라옵니다. 10절에 그의 결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순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잘 먹을 때 하나님 별로 필요 없으니까 말씀을 버렸지요. 계명을 범하지요. 그러니 하나님도 그들을 버립니다.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서 바벨론 포로로 비참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 바벨론 포로 상황 중에서 저들에게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하나님의 선자들이 일어나면서 말씀의 운동이 일어날 때 에스라는 거기서 성경을 가리키는 학자가 되어졌었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올라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로 말씀을 가르치고 저들을 말씀 가운데 다시 세우리라 결단하고 그는 올라온 것이지요. 이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부도 필요하고 준비도 필요하고 신뢰도 신용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어떠한 그 일들을 이루게 하는 그 중심에 보면 무엇이 중요한 거니? 어떠한 결단과 열정, 헌신, 이것만큼 우리의 인생에서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그는 결단하고 올라온 거죠. 우리가 해피데이를 앞두고 2주를 앞두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걸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고 우리가 존재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을 알지만은 그냥 내가 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누가 벌금 내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내 신앙 지키는 것만도 그냥 대단한 것인데 이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힘들어도 부담되어도 귀찮아도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믿음과 이 은혜와 열정이 바로 복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은혜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쓰실 것 같습니까? 준비된 지도자 영성과 지성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요 우리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아멘 하고 하고자 하면 하나님 하시게 하고요, 내 마음이 노멘 별로입니다 하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딴 것은 몰라도 내 중심 하나를 바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뭐 공부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중심, 내 자세, 내 믿음, 내 신앙, 이것을 바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는데 내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 보시는 앞에 우리의 중심이 바로 된다면 그거 복된 신앙, 복된 인생이 되겠지요. 좀 용서하십시오. 제 얘기가 돼서 이해를 부탁합니다. 제가 저를 자랑할 것이 없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좀 말씀드리려고 저는 준비되지 못한 목회자로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30대 초반에 단독 목회를 시작했으니 목회가 무엇인지는 모르고 이게 도무지, 그래서 늘 목회를 하면서 마음속에 좀 더 준비하고 훈련하고 부교육자 생활도 좀 하고 유학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된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늘 저는 부담이 되고 교회 앞에는 미안했지요. 평생을 그랬어요. 그래서 평생을 늘 깨어 있을 수밖에 없고 평생을 공부하고 늘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많은 세월 속에서 제가 되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이렇게 수많은 실력자가 있고 수많은 유능한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까? 굳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왜 내게 머물까 생각하면 저는 목회자로서 부름받을 때 별로 군에서 부름받았을 때 바로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직장을 들어가서 포항제소를 다니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안에 어떠한 계기로 은혜를 주시고 결단하게 하실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집사람을 처가에 보내고 가정까지도 다
내려놓았고, 그리고 인격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겠습니다. 많은 세월들 굶었지요. 그러면서 목회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처음에 목회할 때 새벽기도 나가는데 그 당시엔 알람이 없었죠. 행여나해서 늘 바지를 벗지 않고 잘 정도로 그렇게 목회를 시작을 했지요. 하나님은 저의 작은 결단, 그 작은 열정, 그 중심 하나를 보신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받아쓰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어떤데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우들 중에 어려운 가정들이 헌금하고 봉사하는 걸 볼 때 인간적으로는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될 때가 많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에서 아이들의 힘을 키우고 실력을 기르도록 가르치고 교육합니다. 힘들어도, 나는 어려워도 내 자녀와 후손들만은 이 세상 속에서 준비된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가 다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우리는 구하는 줄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맞을 때 너는 심소 대장부가 되고 실력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으로 서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헌신된 자로 우리가 먼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번 주의 암송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서도록 준비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가 준비되는 거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을 보면은 참 대단하다. 목회자인 우리보다 낫다. 제가 목회자 모임에서 늘 그 얘기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보다 헌신도가 뛰어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늘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보면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내 중심을 드릴 수는, 나는 부족하지만 오늘 내 모습이대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써주소서. 하나님의 교회 속에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도와주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기 에스라가 결단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글을 쓰시고 하나님의 글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지요. 준비된 지도자요, 행동하는 사람이지만은, 결단하지만은 그는 그의 삶 속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말씀드리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인생의 자서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으면 내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인생의 날들 속에서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때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으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6절에 그는 학자의 왕에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들도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9절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는데 4개월에 걸쳐서 5,000명 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오는데 먼 길을 무사히 도착한 그 이유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음으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서 에스라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인생의 비결, 신앙의 비결, 성공의 비결, 행복의 비결이 뭐냐고 묻는다면은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는 것. 할렐루야. 사람이 도와줘도, 힘 있는 사람이 도와줘도, 돈 있는 사람이 도와줘도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것은 완전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만 합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결론입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성질대로 내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괜히 억울한 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신다. 하나님은 억울하시다. 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내가 다 그것도 결정해놓고 안 되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요?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은 참 억울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반응도 없고 웃는 사람들이야 경험이 있는 것 같고 결론을 냅니다. 그러나 잘 돼도 하나님 앞에, 안 돼도 하나님 앞에, 억울해도 하나님 앞에, 화나도 하나님 앞에, 따져도 하나님 앞에, 죽어도 하나님 앞에, 살아도 하나님 앞에, 그것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위기가 몰려오고 있어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소망 중에 하나가 저 부산의 세계로교회, 충청도의, 강원도의, 여기저기 시골에, 어촌에 도무지 교회가 될 수 없는 곳에서 교회를 세워서 몇천 명씩 교회를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지금은 시대가 이래 전도가 안 된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옛날에 좋았다 헛소리 할까봐 하나님께 전국 각지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건강한 교회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중에 경산중앙교회 김정을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번에 중학교 때 아주 친한 친구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너 교회 좀 나가자면 교회는 뭐하러 나가는 그 시간에 공부 나가지. 그런데 이 교회 나가는 친구가 공부를 잘해서 공부 잘하는 자기야도 친구가 되어졌지요. 근데 어느 날 세상에 이 교회 열심히 나가는 공부 잘하는 자기 가장 친한 친구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청소년부 여러분 수련을 갔다가 물에 익사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모습을 보는 이 김정은은 열받았습니다. 이 교회가 사람을 죽였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죽였네. 아주 내성적인 이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교회 가서 따지겠다, 하나님한테 따지겠다, 어떻게 교회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하고 달려갔지요. 내성적인 이 김정은 가능한 교회에 사람들이 있고 목사님들이 있고 그 반을 담당했던 교사가 거기 있습니다. 오는 것을 보더니 내가 정은이구나. 울면서 내 친구, 죽은 이 친구가 내 이야기를 많이 하고 늘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네가 종원이구나. 하늘나라에 내 친구가 왔으니 내가 빈자리를 채워야 되지 않겠니? 따지려고 했던 이 김종원이가 예, 다음 주에 꼭 나와라. 예. 그리고 집에를 가고 약속을 했으니 교회를 나왔고 그 아이가 믿음을 갖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고3 여러분 수련회에 그가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제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제 인생에 후회함이 없는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 고3이 그런 기도 뭐 할 만하지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너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그분이 얼마나 목회를 지금 경산에서 자라면서 수천 명이 되어지고 특세를 하면은 아이들이 1000명, 1500명 아이들이 나온대요. 그 비결을 말하면서 그 특세하는 새벽 기도회는 아이들서부터 어른까지 3000명 정도
아침 식사를 다 공급을 한대.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배웠다는 거, 아침에 우리 이 권사님이 뒤로 넘어지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친구가, 하늘나라 간 친구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우리 정원이 내 친구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그 이름을 이야기하니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목장에서 이렇게 늘 누구 아빠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 아빠 교회 나올 거 하다가 어느 날 그 아빠가 교회 나 우르르 몰려 들어가서 정원이 아빠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분이 정착되는 것을 늘 봅니다. 우리가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고 또 선물 관심을 가지고 하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될지, 어떠한 에스라가 어떠한 김정은 목사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에스라입니다. 내가 에스라입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따라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중심과 마음을 결단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요, 우리가 지성과 영성을 에스라처럼 갖춰야 되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한 2, 3분 시간이 있으니까는 이 지성과 영성을 갖춰야 되지만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우리가 전도하는 자로서 간수해야 될 아주 쉬운 거 있습니다. 그것이 미인대칭입니다. 미인대칭, 미가 뭐지요? 영혼을 사로잡는 미소지요. 이때쯤 저도 미소를 좀 지어야 되겠죠. 제 미소가 괜찮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좌우로 여러분 바라보면서 이 얼굴은, 이 미소는 우리 얼굴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집사님 그 정도면 전도지가 될 수 있겠네요. 시작.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너무 굳어 있으면 안 돼요. 살벌한 세상에서 어느 정도 우리는 늘 긴장은 하지만은 경직되지 말고 얼굴에 늘 미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뭐죠? 미인대칭에서 이는 인사하는 거지요. 따라합시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살아요. 성공해요. 자녀 교육에서 자녀들 인사하는 것만 잘 가르쳐도 교육의 반 이상은 이미 통과한 거 아닐까요? 저는 인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요. 인사가 인간관계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이 옆에 있잖아. 우리 교인이잖아. 초신자 와서 이거 달고 우리 교인이잖아. 보는 사람마다 인사해야지요. 보는 사람마다 인사해야지. 할렐루야. 지난주 새가족 정비를 위해 새가족 세미나 1박 2일 했어요.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새가족이 오면 전부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인사 안 한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인사성 없는 사람을 명단을 적자고 제가 그랬습니다. 미인대칭, 대화지요. 대화, 말 잘해야 돼. 늘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언어의 기술이에요. 부부가 말하는 것만 잘해도 부부싸움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부부간에 어떻게 대화할지 배운 거 없어요. 우리가 다 여러분 대학까지 나와서도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배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로써 사랑하고 말로써 가정을 세우고 말로써 복음을 전해드릴 말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대화 대놓고 하나 있는 대화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만 잘해도 먹고 살아요. 저처럼. 대화, 그리고 대화가 잘 안 되면 칭찬하는 미인대칭, 이건 돈도 들지 않고 오래 걸리지도 않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해야 돼요. 이게 훈련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백화점에 아침이면 30분씩 인사하는 것부터 가르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등 시민이잖아요. 1등 시민이잖아요. 멋있어야 돼요. 미소가 있어야 되고 인사 잘해야 되고 대화 잘해야 되고 늘 칭찬하고. 그래서 교회 오면 신나고 즐겁고. 저한테 칭찬 안 받아보신 분 저한테 오세요. 제가 칭찬해 드릴 테니까. 일단 몇 살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거기서 제가 한 20년 깎아드립니다. 이건 뭐 세금이 들어요. 뭐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우리는 이 시대에 애쓰라 합니다. 우리는 이 민족에 애쓰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는 에스라입니다. 1분만 같이 이 말씀 붙들고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내가 에스라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에스라입니다. 지성과 영성을 소유한,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 에스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전했습니다. 늘 부족하지만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에스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이 시대의 에스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 에스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에스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집채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